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성탄절에 맞는 옷을 쉐타를 입고 나왔습니다. 괜찮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에는 세 가지 상징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레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뜨거운 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색깔은 그린 색깔입니다. 그린 색깔. 과거에 성탄절 드라마를 교회마다 할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 이렇게 해서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필요했는데 들에 나가 보니까 모든 나무가 다 낙엽져서 잎사귀가 떨어졌고 오직 소나무, 전나무만 잎사귀가 파란 거예요. 그래서 전나무를 잘라다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거기 열매들도 달고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린색 전나무를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 시들지 않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에버그린이에요. 항상 시들지 않는 생명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죄도 이기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사람,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탄절의 또 하나의 색깔은, 상징 색깔은 하얀 색깔입니다. 흰 눈이 와서 하얀 게 아니고 눈이 안 오는 지역에도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흰 눈만이 아니고 이 하얀 색깔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은 성도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거룩하게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입니다. 제가 TJ 맥스 갔더니 이 세 색깔이 다 있어서 19불 99에 이 옷을 샀어요. 혹시 성탄절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아직도 안 팔린 옷들이 많을 거예요. 내년 성탄절을 위해서 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내년에는 다 남자 여자들 다 빨간 옷 다 이렇게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그 한반도의 모습이, 북쪽에는 중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위에 러시아가 있죠. 동쪽에는 강대국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강대국 세 나라 틈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전쟁과 순환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이 있었어요. 항상 침략을 당하고 전쟁과 난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만 잠깐 평화를 누리면서 나라가 전성기,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 두 민족은 성격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주 억셉니다.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디 가든지 다 살아남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졌는데 한국 사람은 더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도 다 해요. 다 살아나요. 두 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많은데 인사하는 게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했어요. 왜? 너무 못 살아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 했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가 아침밥 먹었냐고 인사를 했어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그때는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인사는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침에 만나면 밤새 별일 없이 죽지 않고 매맞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고 잘 잤느냐는 거예요.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새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고난과 배고픔이 그 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 인사가 뭐였냐면 샬롬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이란 말은 마음의 평화와 온몸의 건강과 또 든든하게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느냐는 거예요. 샬롬. 모든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전 인류에게는 샬롬,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 12월 17일 날 새벽 0시 30분에 한국에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 살만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하룻밤 숙박료가 2,200만 원이에요. 하룻밤에 그 로열 스위트룸에 머물다가 갔어요. 하룻밤 오는 것을 위해서 수행원들을 위해 400개의 호텔 룸을 다 빌렸어요. 예약을 했어요. 화장실과 욕조와 침대, 변기통, 요리할 때 쓰는 주방의 그릇까지 다 항공기로 다 배달했어요. 초특급 방탄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방탄 자동차 리무진들도 다 배송을 해, 수십 대를. 하룻밤 방문하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3,300개의 객실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고 그래요. 하루 저녁 식사를 위해서 1억 원어치의 식기를 구입해가지고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릇만 1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하루 머물다 갔는데 들어간 전체 비용이 16억 5천만 원 들었다 그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나라들은 먼지보다도 더 작아요. 우리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지구보다 수십 배 더 큰 별들이 몇 개나 있냐면 4천억 개 있어요. 4천억 개. 은하계 안에. 그리고 전체 우주 안에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만한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4천억 개가 있어요. 우주 안에 4천억 개.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큰 우주 안에서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는 한 점에 불과해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서 이 지구는요, 그야말로 흔적도 보이질 않는 그런 존재예요. 지구에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은요, 그야말로 자취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황제도 아니고 왕세자가 하루 방문하는데도 그렇게 요란을 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화를 필요로 하며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 속에 환난 속에 살기 때문에 참 평화, 하늘의 평화, 샬롬,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럼 이 샬롬의 평화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는가? 첫 번째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평화, 참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말로는 화평, 평화, 영어로는 peace. 화평이란 말은 끊어진 관계, 원수돼서 등 돌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수로 멀리 떠나고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원수된 모든 요소들, 죄악과 저주와 모든 불신들을 다 제거하고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사람들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완전히 담이 쌓여져서 단절된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축복 대신에 승리하는 삶 살기 못하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원수되어 있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들떠서 성탄절을 보내지 말고 그 샬롬의 평화를 나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날마다 삶의 승리를 누리고 청통을 누리면서 강건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샬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욕심으로 인해서 이웃과 원수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다음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는다는 말은 부끄럽게 해서 자기도 돌이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여기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고백해야 돼요.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품어주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종종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평화의 왕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형제 자매들과 등지고 마음에 접어두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번 상처받으면 두고두고 그 상처를 치료 못하고 골마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로는 용서한다, 축복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도 용서가 필요해요. 수첩에 적어놓은 것들 다 지우세요. 가서 고부간에도 용서와 이해와 평화가 필요해요. 내 아들을 뺏어간 저 원수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들 때문에 하나 더 주신 축복의 딸,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끌어안아주고 싶은데 그거 좀 약간 남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못하지만 굉장히 너무너무 이뻐. 형제간에도 용서하고 화목하길 바랍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주려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자꾸 빌드업을 세우는 가문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앙금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묵은 감정을 그대로 품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에 대해서 보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이제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말고 마켓에 들러서 요새 아주 스윗한 한국산 배 있잖아요. 한 2박스, 3박스 사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격려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한 박스 갖다 주고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 왼수 같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주십시오. 원수한테만 주면요, 이거 갖다 주면 또 갑자기 나를 원수로 봐?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주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용납하고 스스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사람이 자기 속에 상한 감정을 품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면서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이 도라,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손해보겠어요? 바로 나를 미워하는 나 자신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나요. 쓴뿌리가 생기면 뭘 해도 힘들어, 짜증나, 속에서 쓴물이 나가지고 맨날 노래 부르면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 노래나 부르고 인생이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기쁨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얼굴이 안 펴져, 마음이 안 펴지고 매 순간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영적으로 점점 병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심각한 병이 생겨요.
우울증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자기 보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고 동굴 속에 들어가 숨고 싶은 거예요. 공황장애. 점점 영적으로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마음의 창문에 그냥 스크린이 다 덮여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과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 또 병으로 나타나요. 암도 생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절염, 류마티스 같은 몸에도 병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감사할 줄 알고 나를 기뻐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자학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평화의 왕을 모시고 참 평안과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 가운데는 우울증 다 사라지고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 공황장애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와 내가 사는 환경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자족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욕심을 중심으로 살면요, 어디서 뭘 하든지 뭘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간에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평 불만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말라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내가 죽었어요. 아멘.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왕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어떤 환경이든 간에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감사하는 데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장실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항상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국 국립미술관에 가면 아주 특이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림 영상에 나오나요?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끊어진 전선을 잡고 총에 맞아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고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림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전선이 폭격으로 잘라져 가지고 통신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지금 군대가 파견되고 이를 위한 방법에 의해서 작전이 변경됐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면 완전히 패전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통신병이 비오도 쏟아지는 총탄을 무릅쓰고 가서 양손에 끊어진 두 전선을 연결하고 본부에 연락을 취한 후에 총에 맞아 그대로 거기서 죽었어요. 그 두 손에는 끊어진 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걸 놓지 않고 총에 맞아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 꿇은 그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이 병사의 순간 죽음 때문에 통신이 잘 소통이 되어서 작전대로 군과 모든 보급이 또 폭격이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영국의 왕실은 이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건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국립박물관에 보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놀라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를 다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샬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샬롬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내게 나와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 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도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 갈릴리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만 사역하셨는데 우린 지금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갈령편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영상으로도 보내고 글로도 보내고 편지로도 보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에까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축복,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 샬롬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분야의 이 샬롬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